2025년 5월 9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욥기 31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5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 최후 발언입니다. 31장 마지막 절이 욥의 말이 그치니라 입니다. 욥의 최후 발언은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는 형태와 비슷합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마치 검사처럼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이 욥,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하니 정황상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욥이 인정하지 않자 나중에는 잊지도 않은 죄까지 말하면서 죄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욥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과거와 현재를 말했고 오늘 최후 진술을 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하였다는 말로 마지막 변론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고 계심을 알고 불의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욥도 새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고 내 걸음을 다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불의하게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신에게 불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즉 사기를 쳤다면, 또 7절에서는 내 걸음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거나 마음이 미혹되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내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였다면 재앙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에서는 자신이 음란의 죄에 빠졌다면 12절에서 역시 자신의 소출이 뿌리채 뽑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13절부터는 종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이 시대는 종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인데 욥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종들도 만드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생각했던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기에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이 재앙을 만나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선하게 살았음을 말합니다. 1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도 없었고 과부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7절부터는 고아를 살폈음을 말하고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아비처럼 하였다고 말합니다. 19절부터는 가난한 자들을 늘 살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신이 만약에 고아나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권력을 휘둘렀다면 재앙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위엄을 알았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은 물질에 대하여 소망을 두지 않았음을 말하고 26절 27절은 해와 달을 섬기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거나 자연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왔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서 원수도 미워하지 않았고 31절 32절에서는 나그네들을 항상 섬겼음을 말합니다. 33절 34절에서는 어떤 악행이나 죄악도 숨기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누구든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소장을 쓰라며 자신이 최후 진술을 마치고 서명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 37절부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아멘. 욥의 이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 있다면 지금 받고 있는 재앙을 기꺼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당할 만한 불의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욥의 최후 진술입니다. 욥은 재판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이러한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면 어떻게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늘 참소하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욥을 고소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를 고소하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모세가 우리를 고발한다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후 진술을 할 때 욥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욥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욥은 경건하고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 42장에 가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을 통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한 욥이 자신을 조롱한 세 친구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중보자가 될 때 속죄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값없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봅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